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승자와 패자의 차이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말해주는 몇 가지 문구들이 있어서 앞에 띄워왔습니다. 가로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부터 하나씩 우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승자는 실수했을 때 뭐라고 말하고 반면에 패자는 실수했을 때 뭐라고 말한답니다. 승자는 실수했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패자는 실수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한답니다. 또 승자의 입에는 정직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변명이 가득하답니다. 또 승자는 무엇과 무엇을 분명히 할까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말하지만 패자는 이 둘을 적당히 말한답니다. 또 승자는 누구에게도 사과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는데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인답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패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본다 그래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보시면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더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 말한답니다. 승자의 하루는 그래서 25시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대요. 승자는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답니다.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답니다. 그래서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고 패자는 시간을 끌면서 살고 마지막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는데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린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다 승자 편에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대개 아마 이쪽 저쪽에 걸쳐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자 편에서 살고 싶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사예요. 아사는 유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분단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의 그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그 남유다가 이 다윗, 솔로몬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에요. 아버지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 죽고 이제 이 아사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41년을 통치해요. 짧지 않은 기간이죠. 다윗도 한 40년 통치했는데 그 손자뻘 되는 이 아사 왕도 한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대체로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성경을 보면은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왕은 몇 년을 통치하고 어떠했다. 근데 가장 단순한 평가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했는가 아니면 악했는가.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돼요. 41년을 통치하면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 아사 왕. 그런데 우리가 이 아사 왕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요, 15장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의 한 왕 아사만이 아니라 또 베냐민, 또 이 유다 사람들 전체를, 그들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 인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비단 아사왕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더 넓게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이 본문 2절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자는 거죠. 우리식으로 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패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라는 그 원리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 가지 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한 습관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번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습관은 뭐예요? 늘 그렇게 몸에 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아니 이거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거나 우리 가정을 평가하시거나 우리 자녀를 평가하시거나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까? 어떻게 승자로 살고 어떻게 패자로 사는가? 세상의 기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까?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아사왕에 대한 이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여호와와 함께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와 함께하느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 기준 첫 번째는 여호와와 함께하느냐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우리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하셨겠지만 거기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승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승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너희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부영이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부영이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승자의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오늘 한순간 한 번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경향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배어나오는 습관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와 함께 하느냐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 이름 넣으면 좀 민망하신가요? 아닙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각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 이름 넣어 시작. 부영이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부영이와 함께 하실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넣어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넣어보십시다. 고향제일교회가 이렇게 하시죠. 시작. 고향제일교회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고향제일교회와 함께 하실지라. 우리 오여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여전도회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오여전도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거기 1절에 보면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 왕에게 그리고 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심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걸 방해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턱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해되는 것, 그 하나님의 앉으실 자리를 빼앗은 것,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원리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앞장 역대하 14장 2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아사 왕이 세 번째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뭘 합니까? 산당과 태양상과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5절에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 언제요? 이러이러한 우상들을 없앨 때. 우상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없앴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사실 언제나 그래요. 이건 예외가 없는 법칙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있다거나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오늘 제목처럼 내가 왠지 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자리하고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턱하니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늘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표현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겠습니다. 어떤 열심을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잘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헌신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서 정말 중요하게 놓치면 안 되는 헌신은 우리 자신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무엇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을 보면 딱 우리의 약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각자 자기가 고른 신들이 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선지자 시대 이 유다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또 다른 것도 함께 섬겼던 겁니다. 그것이 이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적당히 붙잡고 있는 꼴을 우리 스스로에게 발견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습관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둬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한계고 약점이고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연약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다 찍어 없애버리시느냐? 그렇진 않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래 적당히 좋고 적당히 옳다 이러지 않으시고 완전히 잘못됐다 고쳐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절이 그런 거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버려야 할 것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찍으라는 거고 4절은 행해야 할 차원에서 그건 뭐겠습니까? 왜 그것을 버리고 찍으라는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율법과 그 명령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인 거예요. 혹 우리들의 삶에 자리 잡은 우상이 뭔가? 우리의 뒤뜰에 있는 제단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제거하고 순종할 때까지 평안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자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점을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종의 이것은 우리에게 테스트예요. 오전에 제가 자격시험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요? 타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전적인 순종을 원한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의 타협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승자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꼭 교회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일터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내 삶에서 무엇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안정된 삶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모든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그걸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과 저 자신이 승자의 삶을 반복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 우리가 이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방향으로 삼고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한 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습관이 되려면 사실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끊임없이 반복해야지 그게 습관이 되죠. 그런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원리를 삼아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방향으로 잡고 내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꾸준히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 몸에 배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저도 93년에 신학교를 가서 그 1학년 2학기부터 전도사 그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바로 휴학을 하고 그냥 학교를 안 갔어요. 너무 좋았는지 너무 힘들었는지 뭐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거의 학교를 안 가니까 뭡니까?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었는데 그러니까 파트 사역자인데 노상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은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우리 전사님도 죽을 맛일 거예요, 아마. 강수아님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더 할 겁니다. 근데 그게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 이 습관이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아니고요. 습관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습관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지금 비록 내가 한번 여호와와 함께하는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을 향해서 내 길을 택하고 나아갈 때 비록 그것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나아가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경험들로 자주 찾아오는 거죠. 그것을 아마 이미 실감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 기준 두 번째는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느냐라는 겁니다. 2절에 거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셨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승자의 삶을 반복하려면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14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서 우리가 봤던 본문 그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명령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어떻게 평안을 주셨냐면 아사가 여호와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평안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땅이 평안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 해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 해 싸움이 없고 그 공동체가 안정이 되니까 뭘 합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어떻게 돼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예. 자꾸 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속으로 삼키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에 우리가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그러면은 아사왕은 어떻게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아사왕이 어떻게 여호와를 찾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가?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왕이 어떻게 여호와를 찾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제가 금요 기도회는 부르짖는 기도 하자고, 사랑의 중보 기도 하자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줄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이건 이제 앞으로 몇 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금요 기도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너무 또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 안에서 막 그런 그냥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 부르짖는 기도는 꼭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만 부르짖는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소리를 크게 부르면서 그야말로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속으로 그 탄식과 그 마음에 그 속으로 하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꼭 외적으로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르는 걸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부르짖는 건 왜 부르짖습니까?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르짖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지금 아사왕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사왕이 부르짖냐면 지금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 이디오피아인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엔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이 구스 나라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당시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대군을 끌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군사가 몇 명 있었는가 하면은 58만 명이 있었습니다. 58만 대군이면 어때요? 적지 않죠. 58만 명이 적지 않잖아요. 근데 구스의 군대가 몇 만이라고요?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대 58만이니까 몇 대 몇입니까? 거의 2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58만도 사실 적은 수는 아닌데 구스의 군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2배 가까운 적들이 찾아오니까 더군다나 이 구스는 성경을 보니까 이들에게는 전차가 300승이래요. 그러니까 전차, 말을 끌어서 전차가 이런 첨단, 당시 말하면 첨단 무기겠죠. 이런 무기를 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으니 이 아사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전쟁을 해봤자 뻔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항복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14장 11절이 그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강한 자입니까?
구스가 강한 자예요. 약한 자는 자신들이에요. 자기를 보니까 구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은 하나마나 뻔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라 그래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사왕도 상식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숫자로 봐서 뻔한 전쟁이에요.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사 왕은 적이 수적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신과 자신의 군대는 얼마나 초라하고 게임이 안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아사는 자신의 초라함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면 그야말로 메뚜기 같고 구스 군대를 보면 그야말로 장대한 거인 같은 거예요. 그 12정탐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졌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개인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항상 우리는 이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에 초점을 둡니까?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찌합니까? 이러지 않아요. 왜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100만 군대가 돼도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배짱이라 그러죠. 배짱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성경은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냥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입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다고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힘이 있고 돈이 많고 그것 때문에 꿀려서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봤자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건 하나님의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시고 무서운 분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막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감격이 안 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기 때문에 감격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실감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감합니까? 원리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른 요상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 1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 아무리 100만 구대 300승의 그 전차를 끌고 와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뻔히 쳐다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걸 여러분 실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아사가 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요. 중단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한 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 세 번째는요. 다시 그 15장 2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에 있는 부분이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뭐라고요? 그도 너희를 버리신다 그럽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버릴까요?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 정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건축을 하니까 그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구스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와서 힘은 없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승리케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아사의 마음이. 뭔가 승리에 감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힘들 때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승자의 삶을 살 때, 일이 잘 풀릴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성공할 때, 그때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소위 말하는 영역이 있으면
더 이상 시험을 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그런 시험을 받아도 그 정도는 이제 뭐 끄떡없이 이길 것 같지만, 문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엄청난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사실 사단은 더욱더 그 사람을 들볶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책을 아시죠?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이 C.S. 루이스라는 그 옥스포드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 많은 책을 쓰시는데, 많이 아마 소개가 됐을 거예요. 스크류테이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 조카인 워무드에게 악마의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그 조카, 그러니까 쫄개한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할 것인가, 지령을,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가상으로 이제 이 C.S. 루이스가 재밌게 책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신앙이 나태하고 기꺼이 헌신하려 하지 않을 때 사탄은 그런 사람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삶을 영적 실수와 패배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직접 찾아서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의 정력을 소비해가며 죄짓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승승장구하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아 승자의 기쁨을 아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승자를 오히려 공격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장을 한번 가실게요. 아사왕이 그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남유다는 세 번째 왕이 아사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바아사예요. 이름이 좀 비슷한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 남침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러한 때 2, 3절을 보시면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전에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아사가 어떨 때?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승리하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고 있을 때, 그런 때예요.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 우리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이 아람,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과 연합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남쪽에 유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어요.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남을 치러 왔는데, 이 아사왕은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왕과 연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같이 쳐들어가면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겠죠. 이런 외교적인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에 있던 이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쪽에 있는 이 아사는 이 아람 왕과 연합했으니까 아사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 아사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바아사 왕이 그 여러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물자들을 다 가져와서 남유다에다가 다른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횡재를 누리게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전심으로, 16장이죠. 6절 보시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남유다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어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때 바로 그때 누가 옵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부터 우리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견자가,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말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사 왕이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아사 왕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앞선 아사의 모습이고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도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노해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요? 백성들에게 쏟아놓습니다. 학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럽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39년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그리고 41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있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 이 아사 왕은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원을 찾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원래 가졌던 그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분을 내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병이 걸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평안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교만의 시험이겠죠.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이란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겠죠. 돈이 있으면 잘 섬기겠다고, 여유가 좀 생기면 잘 섬기겠다고, 좋은 대학 가면 섬기겠다고, 좋은 직업 가지면, 예뻐지면, 뭐뭐 하면 그때 하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다 보니까 사람은요, 그게 편해집니다. 하나님 멀리 하면요, 그게 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사가 지금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했는데 그 승리에 취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으니까. 결국 그것이 아사가 실패한 이유가 된 거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만족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게 아사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승자였습니까? 패자였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승자였습니까? 패자였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승자였던, 지금까지 패자였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어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Don't worry, never mind, be happy. 걱정하지 마.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냥 기뻐해. 이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승자였는지 패자였는지 지금이 은혜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날을 오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신다면 이제까지 내가 승자가 아니라 패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승자였습니까? 패자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승자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패자의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승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패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승자의 삶을 살려면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되죠.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한 번 복종하고 한 번 순종한다고 끝나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저녁에 가끔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고요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능력에 힘입어서 하루 또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 삶에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해 주시고 날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 않도록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없애려고 무던히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현실을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실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때 조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내 힘으로 그냥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잇대어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인생 아사를 통해서,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그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여전도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된 길을 반복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근력이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